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재생 속도는 일반적인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재생 속도에서 조절하여 들어주시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작.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 여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그저 마음을 다잡고 좋게 생각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믿음이 실상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실상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믿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안심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걱정하거나 안도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판단하고 상황의 변화를 보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했습니다. 지도도 없고 목적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자리를 버리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손해였습니다. 부와 권력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핍박과 고난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는 상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이집트 왕궁에서 나오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되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답답해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상황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폭풍이 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절망적이어도, 들리는 소식이 나빠도, 느껴지는 감정이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 중 하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배경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만약 내가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집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병이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돌이켜서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즉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능력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둘째, 그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실망을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어도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집에서 나와 예수님께 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넷째, 그들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존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혹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나요? 바디메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들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기다림의 끝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응답이,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기적이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셋. 믿음은 현실을 바꾼다. 산도 옮기는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의 대명사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산 전체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한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눈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믿느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구멍이 나면 전기가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부했습니다. 왕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주목할 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신앙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왕도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질투하는 관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정도면 족하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상황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큰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산처럼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 산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산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믿음은 거대한 소리보다 조용한 확신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넷. 믿음은 회복의 통로. 일어나 걸어라. 인생에는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로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게 되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포기가 일상이 되고, 절망이 친구가 되고, 체념이 삶의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었고, 혼자서는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도 창문 앞에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 되는구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오자. 하지만 이 4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기와를 드러내고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줄로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구를 위해 그 모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친구들의 믿음도 포함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할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상태를 보시고 동정하지만 금어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딸은 귀신 들려서 심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여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시자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작은 것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믿음이 회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일어나서 가자고 말합니다. 믿음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걷는 법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절망 속에 있으면 희망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오랫동안 실패 속에 있으면 성공을 꿈꾸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오랫동안 상처 속에 있으면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은 무너진 삶 위에 다시 세워지는 다리입니다. 내가 걷지 못했던 길도 믿음이 앞서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회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다만 믿음은 그 은혜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전기가 흐르려면 전선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물이 흐르려면 파이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흐르려면 믿음이라는 통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누워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질병의 침상에 있든지, 절망의 침상에 있든지, 실패의 침상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능력이 담긴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비록 비틀거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5. 믿음은 기적을 부른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자주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그 맹인들이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여 그러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던 그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불러온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점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지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정말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는 기적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가 두렵고 책임이 무서워서 현재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은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소식은 나쁜데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인데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굼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소녀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와 없는 기도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의심하며 조건을 다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셋째,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랑의 연결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의존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까? 회복입니까?
공급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결국 기적이 됩니다. 작은 믿음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큰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기적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